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노라 하면은 참 흥미진진한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운동 경기 중에서 가장 사람을 흥분시키는 장면이 언제일까요? 역전승 할 때입니다.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교기가 야구입니다. 황금 사자기 뭐 이런 야구를 할 때면은 우린 수업도 하지 않고 방송으로 막 틀어줍니다. 중계를 틀어줍니다. 근데 우리 학교 선수가 치고 있어요. 근데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 3볼. 이제 공 한 개 남았어요. 주자는 말루에 나가 있는데 공 하나 잘 치면은 이기고 잘못하면은 패하게 되는 이 순간에 딱 하는 순간 홈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학교가 거의 난리가 납니다. 온 전교생이 와! 하고 일어나고 책상을 두들기고 환호를 지릅니다. 그럼 옆에 사대부고에서 전화 옵니다. 시끄러워서 수업 못하겠다.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는 역전승했다 하면서 응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역전의 순간은 우리 운동 경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이런 역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절망에서 희망을 주는 역전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역전의 하나님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역전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역전을 기대하고 또 역전의 삶을 맛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역전의 삶을 맛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내 인생에도 역전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마치 하나님 보듯 합니다. 왜요? 자기가 말만 하면은 다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의 이름, 역전의 하나님. 이 역전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집에서 TV로 보는 드라마도 처음에 주인공이 잘 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죠. 실패를 만나고 낭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절정의 순간에 가면은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드라마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의 감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드라마가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역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인공이 이 드라마 끝에 내가 역전하고 승리할 것을 믿는다면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렵더라도 지금 내가 숨을 헐떡이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상처를 입어서 피를 흘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고난의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끝에 되면 내가 이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역전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어릴 때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어요.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채색 옷을 입고 특별 언어 공부를 하고. 근데 형님들은 눈에 곱깝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요셉이 꿈을 꾸고는, 형님,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장차 형님들이 나에게 절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형님들은 시기가 났습니다.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멀쩡한 이 아들이 갑자기 노예의 신분이 되어서 잡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죄수의 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억울하게 망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요셉처럼 망가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형제에게 인신매매를 당했고 노예의 신분이 되었고 억울하게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감옥에 옥살이하고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날마다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절망하면서 어쩌면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가 비록 노예 생활을 하든 죄수의 생활을 하든 그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어떤 근거로요? 꿈에. 하나님이 나를 높게 만드시고 부모님도 형제들도 모든 사람이 나에게 절하게 만드는 그런 예언의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내가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요셉 한 사람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네가 내 집을 취하라. 네가 전국을 총리하리라. 죄수의 몸이 총리의 몸으로 역전된 것입니다. 이 일은 누가 하셨습니까? 역전의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것입니다. 외국인이 감옥에 갇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전의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역전이 되니까 자기가 노예 생활하던 보디발이 이제는 자기 신하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인신매매했던 형들이 지금은 양식을 사기 위해서 총리인 자기 무릎 앞에 엎드려서 양식을 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역전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전의 일들 중에서 가장 어뜸이 되는 역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 가장 극악한 죄인을 가장 처절하게 죽이는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일입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 뜨거운 떼약볕에 방치되어집니다. 새들이 와서 눈을 쪼기도 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갈증을 느끼다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미소 짓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외에도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자가 있었으니 사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3일 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최고의 무기인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신 것입니다. 사단은 결국 패배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전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역전의 맛을 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고난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약속으로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는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약속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 곳만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우리가 베풀어 나갈 때 그 베푼 선이 머지않아서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가뭄을 만나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려가는 도중에 그랄 땅을 통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애굽에 내려가면은 양식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랄 땅에는 지금 가뭄이 들어 있습니다. 가뭄이 들어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곳에 머물면은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모든 땅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잘 수긍하기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이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 가뭄에 씨앗을 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서 가뭄에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그랄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이삭이 또 새 우물 팝니다. 그 우물을 또 빼앗아 버립니다. 이삭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또 메워버립니다. 이렇게 이삭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 악을 오히려 선으로 그들을 잘 대해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샘 우물이 터지게 만들어 주셨고
가는 곳마다 더 좋은 샘이 터지게 하셨고 더 넓은 곳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삭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깨닫고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보니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해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엎드려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갚은 자만이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전의 섭리인 것입니다. 얼른 보면 이삭은 힘이 없어 늘 빼앗기고 빼앗기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역전시키셔서 그들이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화친을 맺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시기하여서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도망자가 되어서 이곳저곳으로 피해 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다윗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시고 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려 역전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분노가 있으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오히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에게 더 잘 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초를 쌓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을 베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역전의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역전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세 번째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이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심는 대로 거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습니다. 이런 것만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도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충성도 심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이죠. 자기 고향이 아니에요. 낯선 곳이에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뭐 잘못했냐고.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감옥에 와야 되느냐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심었습니다. 기도를 심었습니다. 감사를 심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착고가 풀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간수가 자기를 가두었던 그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역전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많이 힘들 줄 압니다. 많이 답답할 줄 압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시기에 우리는 누구를 탓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과 감사를 심으십시오. 좀 어렵지만은 또 물질도 심으십시오. 심어야 우리가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삭의 경우를 아까 보았는데요. 그랄 땅에 가뭄이었어요. 가뭄이니까 씨앗을 심지 마라. 심으면 다 말라 죽어버려.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아니요. 가뭄에도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심어야 뭐가 거둘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작은 것을 심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심지 아니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주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참으로 암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누군가에게 막 소리 지르고 싶고 두렵기도 하고 언제 끝날까? 걱정도 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고 찬송을 심고 우리의 믿음을 심고 우리의 물질을 심고 우리의 헌신을 심고 우리의 충성을 심어야 하는 겁니다.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가지고 역전을 일으켜서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물질도 잃어버렸고 자식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탓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심었습니다. 무엇을요? 믿음의 말을, 믿음의 행동을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을 일으켜서 그에게 갑절의 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믿음을 많이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심을 때 우리가 역전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은 여러분의 인생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어렵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물질까지도 한번 심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 가지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아픔과 질병과 슬픔과 가난이 있더라도 올 한 해 안에 다 해결받고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역전의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의 상황도 또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곤고함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 일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고 연단 후에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역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애양교회도 역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역전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너무나 많이 힘들고 답답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인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많은 것으로 심고 100배의 수확을 얻는 그런 역전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